하나님께서 주신 이 수많은 이 성경 안에 있는 명령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랑방을 역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랑방이에요. 원래 사랑방의 이름은 그런 게 아니죠. 옛날부터 사랑방은 이 안뜰, 안채, 그리고 사랑채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옛날 그 건축에는, 우리나라 건축에는 안채는 누가 살죠? 네, 안방마님이 살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함부로 거기 들어갈 수 없어서 따로 이렇게 집을 지어서 바깥 양반이 거기서 지냈던 곳이 사랑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채는 이제 그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교제하고 또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렇게 모임을 갖던 그런 곳을 이제 사랑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근대어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 가옥의 구조를 보니까 이 사랑채는 이제 남녀 유별한 그 유교 사회에서 이 사랑채는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남자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나눔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 모임, 그런 작은 모임을 이 사랑방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사랑방은 서로 교제하는 곳이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사랑. 그래서 그런 사랑의 의미는 아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라는 대계명을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모여 있을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제 대규모로 모여 있으면. 그런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모이면 이게 가능해져요.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는 구조가 되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확 모여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에 뭐 이렇게 구역 이런 것 대신해서 사랑방으로 이렇게 통합한 이유도,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모임이 우리에겐 꼭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모여서 그냥 대충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소그룹 필요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사랑방입니다. 제가 제일 뭐 그렸던 그림은 여러분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각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참 좋은데 참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하기가 힘든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기 집을 개방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또 따로 이렇게 시간을 일부러 내서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대를 우리가 선택한 것이 바로 이제 주일 1시 30분부터 이 예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렇게 시간의 질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긴 해도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거기다가 이제 주방 봉사까지 맡아놓으면 이제 뭐 사랑방 모이면 이제 막 그냥 눕고 싶죠, 그죠? 그죠? 안 그랬으면 눕고 싶지 않나요? 그 의자를 탁 갖다 놔는, 차라리 의자가 없었으면 그냥 의자 없이 그냥 탁 들어놓으면 좋을 텐데 뭐 그런 마음도 들 정도로 굉장히 시간의 질은 좋지 않습니다. 그 시간대의 질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역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공간을 우리가 좀 가져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 사랑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좀 할 텐데, 제가 원래 이제 강의를 짧게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짧게 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주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세미나 그러니까 겁먹고 집에 가신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와, 세미나 엄청 길게 하겠다. 저는 세미나를 오래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할 거니까 특별히 오늘 이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방의 핵심은 나눔이에요. 나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겠는데, 스크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동그라미가 이제 사랑방이라고 친다면 사랑방 안에 크게 세 가지 나눔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말씀의 나눔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신 게, 오늘 제가 설교한 그 본문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그 말씀을 나눴을 거예요. 그 말씀만 나눈 게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노출하기를 원하죠.
그 질문 자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에게 뭐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야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나눠요.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나눈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랑방이 결국 우리 성도들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신자들과의 교제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과의 교제는 무엇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삶과 복음은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자들과 또는 불신자들과 함께 나눔을 가지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대계명이 이 사랑방 안에서 이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방의 가장 큰 틀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나눔은 주로 무엇을 통해서 나누어지느냐? 이 제한된 시간에서 여러분이 나눌 수 있는 방식은 대화입니다. 대화. 그죠? 여러분 오늘도 대화하고 오신 거죠? 그 사랑방 안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대화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랑방 안에서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대화를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것과 듣는 것. 이 두 가지는 대화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첫째 이제 말하는 건데,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네 가지의 말하는 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잠깐 보시면 네 가지 종류의 말이 있어요. 이제 어떤 말들이 있냐? 첫째, 입술의 언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의 언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가슴의 언어가 있고, 네 번째는 영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언어는 뭡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깊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 그 입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조금 무책임한 말일 가능성이 많죠. 그냥 보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들은 주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뭐 빠마를 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빠마가 이상하게 됐어. 그냥 뭐 딱 보고 아유 빠마가 왜 그렇게 나왔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큰 돈 들여서 이렇게 빠마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마음 상하죠, 그죠? 자기는 열심히 일주일 동안 뭐 저녁도 안 먹고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왔는데, 와, 너 이렇게 살이 더 쪄 보이냐, 이렇게 하면 그건 뭐예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냥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잖아요. 좀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유, 좀 너무 많이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팩트 폭격이에요.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그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사실을 이야기할 때 생각을 좀 하면, 또 뭔가 이렇게 좀 상대방을 고려하면, 쉽게 말해서 머리를 거친다든지 가슴을 거치게 되면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입술로 그냥 던지다 보니까 그냥 툭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종류의 말입니다. 이런 말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이 관계를 해치는 파괴적인 언어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머리의 언어입니다. 머리의 언어. 머리의 언어는 뭐냐면 지식의 말이에요. 지식의 말. 그냥 정보나 기술을 전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메마른 언어죠. 메마른 언어. 일종의 이제 이런 언어는 관계가 성숙해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환율이 뭐 얼마 떨어졌대,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주식 시세가 뭐 이렇다라는 얘기들, 뭐 교회 건축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종종 물어보면 제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이 어디서 나오는 언어일까요? 이런 거는 다 제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몇 평짜리면 몇 평이고 건평이 얼마고 뭐 그런 얘기들은 그냥 제 머리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저하고 별로 친하지 않아도, 저하고 뭐 관계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아도 그냥 전화하면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이제 머리의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슴의 언어는 이제 말 그대로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이해하면서 하는 말. 이런 말이 사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나라도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뭐 여러분 아내가 이제 회사 다니는 아내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마 직장 상사한테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당했나 봐. 그래서 막 그냥 와가지고 막 직장 상사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남편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같이 욕해야죠, 그렇죠? 이 정답입니다, 정답. 예, 그게 가슴의 언어, 가슴의 언어.
근데 뭐 들어보니 네가 잘 못했네. 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비록 잘못했어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더 열받게 되고 관계가 더 깨지게 되는. 이 세상에 내 편은 자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같이 그래, 나라도 너가 열받았을 것 같아. 이런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말을 하게 되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가슴의 언어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이게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의 언어. 영혼의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언어인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로 하게 되는 말이냐면 깊은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사람, 기도 속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말 안 해도 영향을 줍니다. 뭐 그런 사람 혹시 못 보셨나요? 별말 아닌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울림이 있고. 성경 구절을 이제 들이대란 말이 아니고, 말끝마다 뭐 성경 구절 들이댄다고 해서 영혼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성된 말이에요. 숙성된. 그것은 얼마나 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느냐에 따라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린 샘물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성숙된 사람들이 하게 되는 말. 교회는 이런 말들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원래. 근데 말이 많은 곳인데 이제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서 나오는 언어, 영혼에서 나오는 언어가 교회의 우리의 언어와 이 대화를 지배하게 될 때, 그때 그 교회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하게 되는 말들이 어떤 종류의 말들인가? 이 네 종류 중에 이 네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어느 단계까지 우리 사랑방이 가야 되는가? 사랑방 안에서도 가슴으로 나오는 가슴의 언어, 영혼의 언어가 사랑방을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 사랑방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대화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말의 종류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대화의 이 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존 포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화에 5가지 단계가 있대요. 이렇게 대화를 우리가 나누는 그런 어떤 단계들이 쭉 있는데, 한번 그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제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투적인 표현. 뭐 이 상투적인 표현은 친밀감을 뭐 이렇게 막 그냥 일으킨다든지 친밀감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홀히 여기면 관계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투적인 표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 비언어적인 표현 중 악수 같은 거죠. 악수하면서 잘 지내셨냐고, 반갑게 막 잘 지내셨냐고. 여러분 중국의 주은래 수상이지, 옛날에 주은래 수상이 어떤 회의에서 이제 미 국무장관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렇게 막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딱 청했는데, 이 미 국무장관이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때부터 미국과 중국과의 20년 동안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외교적인 거죠. 외교적인 그런 언어 표현이잖아요. 뭐 악수해서 뭐 별 얘기 하겠습니까? 뭐 깊은 얘기 하겠어요? 그냥 악수하면서 그래 뭐 이런저런 뭐 아주 상투적인 얘기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친밀감을 확 북돋워 주지는 않지만, 이게 없으면 사실 관계의 진전을 이걸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흔히 잘하는 거짓말 인사가 있지, 뭡니까? 언제 밥 한번 먹자. 절대 잘 안 지키는 말이에요. 언제 밥 한 점 먹자. 여러분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야 잘 지냈니? 뭐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기가 좀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러고 이제 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밥 한 번 먹으신 적 있나요? 근데 왜 그런 말이 중요할까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상투적인 이야기, 상투적인 표현이에요.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은 뭐 두 사람의 관계를 막 그냥 깊게 만들어 주지는 않지만, 이런 상투적인 표현 속에서 그 관계가 계속 발전된 가능성을 가지고, 이게 없으면, 이런 것이 아예 없는 사람은요 관계가 지속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단계지만 이 상투적인 표현의 단계가 우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다 인사 다 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이런 그런 아주 상투적일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왔는데 뭐 보지도 않고 그냥 갔다. 상투적인 인사지만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상처가 딱 되죠. 저 사람이 내 보고도 나한테 인사를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관계에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깊은 대화는 아니지만 그게 없으면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그 말. 그래서 1단계도 중요합니다. 이 상투적인 표현도 잘 하셔야 돼요. 외교적인 표현도 때로 필요합니다. 예. 솔직한 대로 다 말하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앉아있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죠? 아닌가요? 그러면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거짓말 못해서 얘기하면 다 10이면 9은 다 상처받고 갑니다. 예. 그래서 이 1단계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과 보고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과 보고는 아까 말한 그 머리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는 거죠. 어떤 사실 같은 거.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년 기도 제목 내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 기부금 영수금은 어디서? 기부금 영수증은 어디서 받아가신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식을 전달하고 사실을 보고하고 이런 관계들, 이런 얘기가 주로 이 사실과 보고의 단계입니다. 별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죠?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투적인 단계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얘기 못 해주는 사람 아예 관계 자체가 경성이 안 된 거죠, 그죠? 예.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회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임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하셨던 대화의 단계는 바로 이 2단계, 그리고 앞으로 생각해볼 3단계, 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회에서나 어디서나 모일 때에 여러분이 대화의 단계는 아마 2단계 아니면 3단계였을 겁니다. 그 3단계는 뭐냐? 의견과 판단의 단계입니다. 이제 뭡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뭐가 나온다? 내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보고의 단계는 있는 사실만 그냥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노력이 필요 없고 부담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단계 의견과 판단의 단계로 오면 약간 이제 모험의 요소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말해야 되니까, 내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 나랑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내 의견을 표현해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 모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2단계를 뛰어넘어서 3단계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죠.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서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런 일들은 이게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이게 의견과 판단의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는 비웃음과 비판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더 진전됐다는 뜻이죠. 3단계로 넘어왔다는 것은 더 그 관계가 더 친밀도가 상승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감정과 직관의 단계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무엇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건데, 기분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남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넘어온다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쁜데, 이런 이야기. 내가 이제 앞에 내일 이런 일이 있는데 나 너무 겁난다. 그 전까지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겁난다는 얘기,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밝히는 것이 좀 주저되잖아요, 그죠? 약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감정을 표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내일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걱정되는데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열받아 죽겠다. 화라는 이런 감정들. 너랑 있으면 나 참 기분이 좋다. 나오고 있으면 뭔지 모르게 힘이 나는 것 같아. 나의 기분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이 4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어떤 그 공감의 능력이 이제 서로 이렇게 오갈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 단계에서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든지 관계가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감정이 서로 전달되기 시작하면 둘 관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가든지 아예 관계가 깨지든지. 그러나 이 단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이게 안 되면
사실 여러분 사랑방 나누면 이 단계까지 안 가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는 이유는 의견과 판단의 단계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생각에는 이 말씀은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방 나눔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깊은 대화라는 것은 내 감정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두려움의 감정, 나의 불안한 감정, 나의 분노의 감정, 나의 슬픔의 감정, 나의 기쁨의 감정들을, 우리의 희로애락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위험한 단계죠. 위험한 단계. 굉장히 이제 위험의 요소가 들어옵니다. 아까도 말한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감정을 나누다가 그냥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나눔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단계는 반드시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방도 지금 이 단계로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모르긴 해도 이 단계까지 잘 진행되는 사랑방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3번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자기의 생각, 말씀에 대한 자기의 뭐 의견, 이 정도를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사랑방도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기서 더 전진해서 위험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단계에서는요, 이 감정을 서로 나누게 될 때 절대로 이 감정에 대한 평가나 충고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감정이나 남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평가하시면 안 돼요. 이 단계에서. 예를 들면 내가 정말 그 일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서 죽겠다, 잠도 안 와, 이러는데, 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부터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는 것을 중단해버립니다. 중단해버려요. 더 이상 이제는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는, 사랑방 모임에서는 누가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지 그걸 1차적으로는 다 수용해야 돼요. 수용해. 그 공감.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화를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것으로 화를 내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1차적으로는 공감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가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공감하는 게 필요해요. 왜 어쩌면 저렇게 저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 그래서 그것을 서로 수용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대화가 진행될 때에 그때 비로소 친밀감이 상승해요. 야, 저 사람한테는 내가 내 이 솔직한 이 감정도 내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면요, 그 친밀감이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모임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회의도 하고 무슨 위원회도 모이고 전도회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위해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지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감정을 스스럼 없이, 내가 이런 부끄러운 감정을 내어놓아도 그것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임 속에서 여러분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방이 그것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사랑방에서 요구되어지는 이 대화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서로 관계에 있어서 가장 깊은 문이 열리는 그 문은 바로 이 감정의 문이 잘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사랑방 하다가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뭐 사랑방 나눔 하는데 누가 울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막 고백을 하고, 우리 사랑방에는 그런 게 절대 안 일어나던데 저 사랑방에는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그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방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 일어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그런 게 없는 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3번까지만 하고 딱 마치는 사랑방이 제일 이제 위험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모임만 하는 거예요. 그냥 4번까지 넘어가게 되면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이 모임이 뭔가 좀 다르구나,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단계가 뭐냐면 최상의 진실의 단계다. 이 최상의 진실의 단계가 뭐냐? 이 진실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서로 거짓말 안 하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영화에 보니까 변호사가 주인공인데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게 된 거예요. 이 변호사가. 그때부터 일어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난리도 아니면 난리도 아니에요. 그 법정에서 그냥 진실을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막 고객이 불리해지게 자기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진실을 말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서로 정말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서 진실을 얘기한다는 건요,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최상의 진실의 단계는 바로 그런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단계에는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책망할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한 모임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정과 직관의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을 수용해 줄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걸 다 수용하게 된다. 나에게 조언을 해줘도 싫은 소리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고백해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른말 하잖아요. 바른말, 누구에게인가 바른말 할 때 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내가 바른말 했는데 왜 상처를 받아? 내가 뭐 잘못된 말 했나? 내가 바로 얘기했는데, 바른말로 했는데 왜 상처를 받냐? 왜 상처를 받는지 아십니까? 저 최상의 진실의 단계까지 가지 않은 관계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죠.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랑 밖에서는 진리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봐야 어떻게 된다? 상처를 주고 오히려 방어 기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어도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5단계까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섣불리 우리가 조언할 때가 많아요. 섣불리 충고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5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 사랑방 안에서 그게 아주 은혜롭게 진행이 돼요. 나의 잘못을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마지막 5단계다. 굉장히 어려운 단계. 그런데 우리 사랑방의 지향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방의 어떤 나눔을 통해서는요, 이런 단계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 사랑방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지향점들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방은 5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으로 서로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이 말씀으로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고, 그런 쉽게 말해서 그 최상의 진실의 단계 속에서 서로 친밀감 속에서 대화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우리 사랑방이 나가야 될 그 대화의 중요한 단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말하는 것이지만 말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것에도 이 4가지의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가지 듣는 방식인데, 첫째는 판단하면서 듣기. 이것은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이미 이제 자기의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비평적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듣습니다. 17%가 이렇게 듣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누군가 말할 때 판단하면서 듣는 사람이 17%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 생각이 딱 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그게 17%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질문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말하는데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꾸 물어요. 대화의 흐름을 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 듣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딴 생각하다가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잘 이해하려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질문이 상대방이 말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26%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 조언하면서 듣는. 어쩌면 제일 많은 퍼센트, 35%가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데, 조언하면서 듣는 게 무슨 뜻일까요? 딱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신속하게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다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미 딱 말하는 거 들어보니 알 것 같아. 아, 이 친구가 지금 이게 문제구나. 딱 알 것 같아. 그래서 그럼 내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이 친구가 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을 놓쳐버린다. 누가 이렇게 제일 잘할까요? 누가 이렇게 제일 잘할까요?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이미 이제 신앙생활에 빠삭해요. 딱 들어보면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가 딱 떠오릅니다. 이렇게 떠올라요. 아,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말이 필요하겠고 이게 자꾸 떠올라요. 이제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놓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그 내용 이면에 있는 그 감정, 이제 4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그 감정, 그 기분, 그런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35%예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하면서 듣는 것이다. 공감하면서 듣는다는 22% 사람들이 이렇게 듣는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비언어적인 표현도 주목합니다. 이 사람이 다리를 덜덜덜 떨고 있든지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얼굴 표정이 어떻다든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해줄 말을 생각하는 대신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이 사람의 기분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어떤 감정 상태를 집중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나 같으면 이렇겠구나.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에서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사랑방 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방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잘하셔야 돼요. 그죠? 남의 말을 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돌아가면서 나누다 보면 남 얘기할 때 나는 뭐 할까요? 저도 이렇게 잘하는데 남 얘기할 때 나는 뭐 할까요? 내가 할 거 준비하고 있죠. 그죠? 내가 뭐라고 나는 답을 해야 될까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저도 이렇게 세미나 가면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뭐 주제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눠보라고 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팍 돌아가 있다.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뭐라고 근사하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될까? 그 얘기를 하면 남은 뭐 하는 게 들리지도 않아요. 예. 그거는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모이는 세미나라서 그렇다 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랑방으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나눈다면요, 상대방의 삶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 하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나눠 드리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딱 이렇게 안에 간지에 들어가 있어요.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질문이.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사랑방 하기 전에 다 할 말을 생각해 놓으세요. 이렇게. 내가 뭐가 달라졌을까? 내가 삶의 변화에 나를 가로막는 게 어떤 습관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할 말을 이미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시고 사랑방에 들어가셔서, 사랑방에서는 이제는 누구의 말을 자꾸 들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이 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저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눌 때에 더 풍성한 나눔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잘 듣는 것이다. 그래서 공감하면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이 듣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 대화의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에서 나누면서 결국 결론은 뭘까요? 결론. 우리가 사랑의 결론이지만 결국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방 모임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 격려가 돼야 됩니다. 격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랑방 모임인데 진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기가 다 빨려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다음에 또 가고 싶겠습니까? 그거 갔더니 죽겠더라.
그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랑방 모임 잘해도 딱 맞췄을 때 격려가 일어나야 돼. 격려가 딱 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내가 좀 힘이 생겨야 돼. 그래서 이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 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스크린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아첨을 하면 나는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를 비판하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무시하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격려해 주면 나는 당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내가 잊지 않을 사람이 사랑방에 모여 있다면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겠습니까? 가고 싶죠. 가고 싶죠. 갔는데 거기 뭐 아첨만 하고 막 비판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래고 그냥 막 거기 갔다 오면 그냥 막 정신이 피폐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나만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뭐 잘 말하고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렇게 말하고 듣는 이 대화의 결론은 결국 뭐냐?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돼야 돼. 격려가 돼야 돼.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랑방 할 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절대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인 관점이 다른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 꼭 누구와 대화하는 건 같은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대화하는 거 똑같습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옛날에는 많이 있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전도사 때는 또 꼴에 내가 전도사라고 한번 뭐 해볼 거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했어요. 막 성경 가지고 얘기도 했는데 결론이 뭐냐? 결론은 싸우는 겁니다. 안 돼요, 안 돼. 지도 입장 안 바꾸고 나도 입장 안 바꿔. 제가 뭐 여호와의 증인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갑자기 교회 나온다고 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마칠 때는 서로 막 싸우고 나와요. 에이, 다시 하면 가라고.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그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는 말의 그 의미가 그런 겁니다. 정치적으로 지금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요 뭐 토론하는 거 좋습니다. 뭐 토론하는 거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은 뭐다? 싸우고 헤어지는 거야. 싸우고 헤어지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사랑방 모였는데 막 그렇게 대화하고 싸우고 헤어지면 뭐하러 사랑방 합니까? 격려가 일어나야 돼요. 격려가 말씀 안에서 격려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우리의 의견이 확 대립될 수 있는 그런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뭐 토론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랑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그를 말씀으로 격려해 주려고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루 일주일 동안 힘있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방의 결론은 언제나 격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사랑방 마치고 나올 때 항상 오늘 사랑방 좋았다. 그 증거는 뭘까요? 내가 격려를 받고 나왔는지 내가 누군가를 격려를 하고 나왔는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 사랑방이 그런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대화의 아름다운 기술들을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